환영합니다. 네. 이런 문장에 괄호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나도 한때는 멋멋이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나도 한때는 인기 좀 있었다. 나도 한때는 돈을 물쓰듯이 썼다. 나도 한때는 직원을 수십 명을씩 거느리면서 사업을 운영했었다. 나도 한때는 복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한때에 저의 어떤 그 리즈 시절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다가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참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문장에 괄호가 있다고 하면은 이 괄호 안에 잘 나갔던 어느 순간을 말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딱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한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이런 문장을 넣을 때는 좋았던 때를 넣고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반대로 괄호 안에 좋지 않았던 때를 넣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좋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는 여러분도 괄호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때 좋지 않았던 때를 넣고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더욱, 또 신앙의 영역에서, 또 신학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더욱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떼 신앙처럼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왕년에는 내가 주님을 의심했었고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아까웠었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단 하나도 그 모든 드림이 아깝지 않다는, 뭔가 좀 더 나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약 105km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의 아주 연속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좀 말하기도 질릴 정도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주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부터 누명을 쓰고 또 체포가 된 후에 신문 받고 또 확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다시 또 옥에 갇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불려내서 또 나와가지고 또 재판 벌이고 계속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그렇죠? 몇 주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무려 똑같은 일로 5번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로마 천부장 앞에서,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벨레스 총독 앞에서, 신임 베스터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5번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 분봉왕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정 공방을 또 벌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5번째 법정 공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의 지휘 아래 마침내 갈릴리 지역의 왕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장교들, 그리고 가이사랴 도시의 유지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침내 이 문제의 근원인 사도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5차 변호가 이전까지의 변호와,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죠. 5번째 보여드렸는데 이전까지의 변호와 5번째 5차 변호가 좀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굉장히 긴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변호와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들려드리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거나 서운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문제 유형 두 가지를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맡아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고소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과거 젊은 시절을 다 알고 있고, 바울이 종교적으로 아주 자기들과 똑같이 아주 엄격한 팔을 따라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고소하는 자들은 모두 과거에 바울과 함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구요 동료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이 양분된 두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과거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는 바울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싫어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9절, 한때는 저 역시 그런 놈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던 바울의 인생이 극적 전환을 맞는 계기가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정 앞에서 자기가 죄수인데 오히려 이 자신의 이 변호를 듣고 있는 유지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걸 못 믿을 걸로 여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바울은 지금 나는 이제 믿고 있다, 잘 고민해 보니, 또 내가 현상을 잘 보니 이거는 못 믿을 게 아니라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 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좀 흐릿해서 안 보이지만요, 하얀색 글씨로 이쪽 편은 사도 바울, 또 이쪽 편은 아그리빠, 베스도, 도시 유지들, 저도 안 보일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유대인의 수수께끼인가요? 네. 이렇게 양분들. 그리고 잘 보시면 사진이, 이쪽은 그 푸르른 그 잔디밭 사진이고, 이건 척박한 땅 사진인데, 제가 그런 좀 섬세한 어떤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해드리려고 했지만, 불빛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센스 있네 이 사람. 자신은 이 사실을 믿게 됐는데 현재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는 고소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했다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으며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부인하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저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여 외국에까지 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살기 어린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12시 정오가 되자 그 길거리 어느 한 복판에서 햇빛과는 다른 광채가 자기와 일행들을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되 고생. 이 말은 그 당대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난 걸 자꾸 뒷발질해봐야 나만 아프다는 거죠. 나만 아프고 덜 해봐야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이 말하길,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너의 그 행동이 너의 삶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목회자로 소명까지 받은 이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배석한 유력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후로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핵심 세 구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베스도의 반응을 보여드릴 것이고,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여드릴 것이고, 세 번째 함께 배석한 유력한 자들의 반응을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큰 소리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신임 베스도 총독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어요. 정치를 어느 정도 잘하긴 했지만 늘 그는 정의와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치적 입지상 이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엄청난 학식과 진정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기는 믿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랬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네가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나를 지금 너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며 아주 믿지 않았죠. 시큰둥한 반응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함께 배석한 유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이 배석한 사람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만 보냐면 내가 보기엔 그렇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문제의 유형,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1절과 32절까지가 사도행전 26장의 끝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문제 유형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아그리빠 유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유형은 첫 번째로 유대인 유형, 아그리빠 유형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유형, 첫 번째는 유대인 유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형은 뭔지 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광기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오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공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거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거, 이런 두 개의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동안 지켰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제가 좀 증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와서 가르치는 것들이 마치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과 대립되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이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답시고 행하는 잘못된 거 있죠? 좀 먼지에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교정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해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끼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율법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법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유대인 유형으로 예수님을 오해해서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싹트는 분들 중에서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구상했던 모든 삶의 밑그림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에 내 인생을 확 들이는 게 자꾸 주저되고 다리가 쭈뼛쭈뼛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삶, 내 밑그림, 내가 구상했던 게 전부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시절에는 단순한 이유로 신앙을 포기합니다. 우리 학생 시절 어떤 이유로 포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빠지면 친구들과 노는 시간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들이 딱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 그럼 나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좀 청년이 되면 조금 더 고상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방해를 받고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어떤 내 삶의 가치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 딱 믿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이 들면 내가 추구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할 것 같아서 주저합니다. 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고? 로드가 된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럼 난 노예고? 난 종이 돼서 질질 끌려갈 텐데 나의 모든 주장과 생각과 계획이 전부 주인에 의해서 무시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목줄이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믿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도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불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그동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했는데 나 계속 할 건데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방해받고 이제 나는 머리 막 터지고 답답하고 이제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교회 한 발 딱 내디르면 나는 그건 완전히 붙잡힌다, 난 이제 완전히 함정에 빠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부 오해입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 한 글자도 여러분의 인생을 질질 끌고 가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말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 단 한 글자, 단 한 구절이라도 찾는다면 제가 여기서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죽게 되는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 자신이 죽더라도 구해낼 것이라는 약속은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너를 올가매거나 장악하는 제왕이 아니라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선을 떠나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내 삶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그 외 사업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그럴 때는 내 손을 떠난 문제.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의 문제긴 한데 내 삶을 떠난 문제들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저희 청년들 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에서 교수가 갑질을 하고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하고 윤리와 규정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정을 저지른 놈은 계속 부를 축적하고 계속 고위 관직에 오르고 나는 계속 성실히 일하는데 나는 계속 똑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선을 떠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선을 떠난 문제들까지 다 떠안고 십자가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문제를 죽여버리는 분이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파괴하거나 내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유대인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왜 기도 안 해? 물어보면 나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또는 반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급히 막으시는 경우, 여러분의 그 어떤 일상을 한꺼번에 확 틀어버리는 경우는 아주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가 차도로 막 뛰어가는데 여러분 아이를 존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낚아채시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존중할 때가 있고 우리를 낚아챌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낚아챌 때는 우리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런 위기 외에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따뜻하고도 인격적인 소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예전에 우리 은빛자매님이 현주 형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현주 형제 폰에 보니까 사랑의 독재자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독재자가 자기를 찾는데도 그는 그저 웃으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곧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독재자의 체제 안에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독재자, 그 독재자 밑에서 김지우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김지우가 탄생합니다. 물론 10개월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그 아픔은 파괴의 아픔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아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목숨도 주저없이 버리는 사랑의 독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두 번째 유형은 아그리빠 유형입니다. 아그리빠 유형은 한마디로 신앙을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신앙 안에 이해관계가 들어와서 그 신앙을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해석해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제가 아그리빠의 반응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읽어드렸죠. 아그리빠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냉랭한 그런 반응을 보였죠.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약간의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직전, 이게 28절이거든요 27절에 바울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맥락을 좀 보겠습니다. 27절,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이 질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상당히 그 곤란스러운 질문입니다. 지금 은밀한 공간이 아니라 재판정에 지금 다 보고 있죠. 가이사랴 유지들, 그 다음에 신임 베스토 총독,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지도자들 지금 다 이렇게 배석해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물어본 거죠. 자, 왜 곤란하냐면, 만약에 선지자를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래,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렇다고 이놈, 난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선지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일부 믿기 때문에 그거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정치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28절에 네가 그렇게 적은 말을 나를 그렇게 믿으려고 이렇게 핑계 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그리빠 왕의 맥락, 대답의 맥락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질문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관계를 적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 입지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만큼 주도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모으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은 내가 사람을 싹 모아서 하니까 저 사람은 소외되겠지? 뭔가 이렇게 이상한 구도로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이 이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공동체라면 아주 작게라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에 쏠리는 유혹에 다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해관계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나 헌금하게 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기업 경영하는 것처럼 되게 교회 크게 해가지고 이게 좀 자기도 교회 성장시켜서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재정부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올해 5명 이상 구원시키면 10% 인상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계약이 뭐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가 100명이 되든 아니면 50명이 되든 여러분 저의 사례비는 여전히 165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된 관계와 여러분 열심의 관계없이 저 사람이 인상해주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교회가 힘드니까 죄송하지만 옛날처럼 150만 원으로 다운을 시키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인상하려면 저희와 싸워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정말 그 진정성 있게 하려는 제 마음을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신앙을 이해관계 속에서 자꾸만 해석하려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직장 다니고 알바하고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할 때 자꾸 이런 거 굴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굴려야 되고 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관계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이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꼭 저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제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교역자로서 해서는 안 될, 역사상 단 한 번이어야 될 그런 독서를 제가 날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오랜 시간 준비한 설교를, 그 설교를 가지고 너를 표적으로 삼아서 설교할 만큼 내 안에 네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괜한 생각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니까, 내 진정성을 안 믿어주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6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제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는, 동해 보복법을 실천하는 그런 놈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안 그러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제가 승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화학작용을 제 안에서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이해관계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그리빠 유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음속에 품은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죄가 안겨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느냐 마느냐, 우리를 살리느냐 마느냐, 그 한 가지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전부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던 행정적인 이 결정을 내렸던 로마 빌라도 총독이 무엇을 간파했는지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별명처럼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다못해 신앙이 없는 빌라도 총독도 이 구도를 보니까 진짜 십자가 처형을 언도할 만큼의 죄 몫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흔들하니까 그 시기로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친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득실을 따지거나 우리를 소모품처럼 사용하시거나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또는 자신이 주님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군림하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군림하려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살리느냐 마느냐에만 집중되어 계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느냐 마느냐 그 한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6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유형 두 가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동안의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고 오해하는 유대인 유형이었고, 두 번째는 신앙 안에 이해관계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아그리빠 유형을 제가 나눴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걷어내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의 삶에 깊이 좀 잠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공적 업무를 처리할 때는 믿기 위해서 보기 위해, 그러니까 믿으려고 먼저 믿은 다음에 본 게 아니라 제가 공적 업무를 처리할 때는 먼저 증거를 다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모임에서 회계를 맡고 있거든요. 회계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수입을 기록하고, 두 번째, 지출을 기록하고, 세 번째,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서 연말에 보고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가장 빈번한 업무가 뭔지 아세요? 장례 업무예요.
전국적으로 사방팔방에서 친인척 간에 생겨난 여러 많은 그 상이 있죠. 이런 업무가 회원 목사님이 모친상 또는 부친상을 당하시면 제가 평소에 거래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근조 화환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업체와 제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화환을 보내면 반드시 나에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제가 말을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딱 보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믿는 거예요. 확인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반대로 적용합니다. 믿어야 볼 수 있더라고요. 믿어야. 예전에 우리 사임하신 철기 전사님이 맛집을 그냥 막 데려가요. 위치가 어디고 메뉴가 뭐고 묻지도 않고 저한테 뭐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막 데려갑니다. 그러면 저는 맛본 적도 없고 제 입맛에 맞는지 확인한 적도 없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요. 그러면 그 맛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목사님이 커피가 끝내주는 카페가 있다고 저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카페를 검색하지도 않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묻지도 않고 그 말을 신뢰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커피 맛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듯이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사교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는 한쪽 발만 담근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해를 해야 믿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보류해 주시고, 우리가 서랍을 보면은 서류 서랍을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처리된 거, 처리되지 않은 거, 아직 애매한 건 어디다 넣어요? 보류함에다 좀 넣어놓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보류함에 넣어놓고 나중에 꺼내서 또 확인하면 되잖아요. 보류함에 넣어놓으시고 먼저 그분을 신뢰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몸을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그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게 믿어지나? 난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6절의 말씀처럼 기독교의 탄생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의도적인 종교 작업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할래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의 수많은 기록들에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사회적 현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는 철학자처럼 깊이 생각에 한번 잠겨보시고 저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는 교역자님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대에 있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좀 가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고 또 어설프게 믿던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게 될 때 한 발 담근 사람들이 또한 걸쳐있던 또 한 발을 다시 그 은혜와 믿음의 바다에 집어넣었을 때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바다에 적당히 잠기지 마시고 완전히 잠겨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이성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저도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기계공학을 나와서 단순히 그냥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뭔가 꼼꼼히 따지고 싶어하는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을 때, 물론 믿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제가 미처 저의 어떤 이성과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는 그 모든 어떤 믿음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감추어진 진실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고백하면서, 기존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믿음이 좀 다운됐다거나 조금은 의기소침해졌다거나 위축됐다거나 냉담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은밀한 골방이 아니라 만천하가 보는 그 언덕에서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역사 속에 자신의 부활과 죽으심을 다 증거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까요? 나는 왜 그 말씀이 내 삶과 날마다 괴리가 일어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또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잠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류함에 좀 넣어 놓으셨다가 먼저 주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좀 믿음을 갖기 위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믿음의 바다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